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이 무대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름 수련회 2021 여름 수련회 복음 온전히의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 초 1월에 있었던 겨울 복음 온전히에서도 정말 많은 좋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었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었는데요. 바로 제목이 꿈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그룹 시간에 함께 나누어 주셨던 소감들과 그리고 또 해주셨던 질문들을 몇몇 패널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꿈의 대화 시간에는 어제 오늘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용희 선교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네, 한 분 한 분씩 제가 이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드림이 재단의 지도 목사님이신 최종목 목사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의 사내 목사님이신 정홍준 목사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하시는 저희들의 선장 박한길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역시 네, 최고 속도로 빨리 뛰어나와 주셨네요. 네, 네 분의 패널들이 다 자리를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들부터 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저희 수련회 팀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마련을 했고 이 네 분을 모셔서 이런 질문들을 취합한 것에 대해서 뽑아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말 기대되시죠, 여러분? 네, 정말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반짝반짝 정말 기대하는 시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네 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유롭게 마이크 들고 네,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왠지 모르게 좀 긴장된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 분이. 그런 것 같으신가요? 내가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질문을 해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큰 이벤트 사건과 감동이 꼭 있어야 하나요?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절로 나에게 뭔가 계시같이 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어디 계십니까? 네, 최종목 목사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경제적 파산, 거기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불치병 이게 막 네. 갑자기 겹치면서 이제 굉장히 삶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 가운데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절대자 하나님 그분을 굉장히 간절히 찾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 보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예. 특별한 무언가의 계시라기보다는 나에게 온 경험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 섬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네, 목사님. 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가는 것을 또 하나님을 이제 만난다고 또 표현도 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가는 것을.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최유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다면,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과연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믿음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삶이 지속될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질문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저는 교회로 제 발로 찾아갔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떠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계시가 누군가는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강 강의 중에서 알문, 더 많은 질문과 의문을 낳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질문과 의문이 생길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짧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믿음은 맹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문이 다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면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작은 근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만큼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 살아계신 분하고 저는 교제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귀어가고 교제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랑 오래 살아도 다 몰라요. 네. 그런데 다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은 도대체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틀림없는 건 뭐냐면 신뢰감. 그 신뢰감을 저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확장되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질문이 있는 것 자체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덧붙여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김용희 선교사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세요? 네. 혹시 회장님? 네. 네, 하지만 목사님. 더 말씀드리면 정말 저는 많은 질문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답들을, 정말 그게 중요한 나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질문이라면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된 답변을 이렇게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 회장님께서 계속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것을 하나하나 정말 다 읽어보고 함께 고민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간들이 정말 귀한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잘못 만들면 제품을 만든 사람을 문책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왜 만드셨나요? 천사로 만들면 하나님도 편하고 사람도 좋을 텐데 말이죠. 죄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속죄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정말 맞나요?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말하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럼 우리를 천사로 만드시던 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으면 됐지 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도 고생하시냐. 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품 제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네,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물론 그 제품이 불량품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제조자 책임이죠. 제품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조자하고 제품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격을 한 단계 낮춰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반열, 하나님과 같은 격으로 이렇게 대하시거든요. 인격적인 만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그게 100% 부모 책임인가요? 어떤 경우는 부모 책임도 있죠. 부모가 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책임이 일부는 있지만은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부모가 100% 잘하더라도 자녀가 삐뚤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그 생산자와 제품의 관계처럼 100% 모든 것의 그 주권을 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모도 가지고 있고 자녀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보다 뭐 제품 취급하는 그런 격이 낮은 걸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같은 반열로 상속자로 왕권을 같이 누리는 그런 위상으로 이렇게 우리를 올려놓고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선택의 여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 죄인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그 사탄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아무런 의지도 안 주고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것을 통제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길을 다 예비하시고 그런데 네가 선택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주시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이것이 저는 굉장한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격을 부여를 우리에게 하신 거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 왜 우리를 한테 인격을 줘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어요? 우리 죄진 게 하나님 책임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는 만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하는 경우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답하겠습니다. 네, 역시 제조품을 말씀이 나오니까 회장님께서 바로 자신 있는 분야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데 계속해서 궁금해진 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 무결한 분이시라면 처음부터 나를 좀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누군가가 억지로 누구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해줄 때 그게 동의가 되세요?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구나. 나를 억지로라도 사랑하게 하나님은 본인을 억지로라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안 하게 나를 자유의지로 내버려 두셨구나. 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까지 성경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질문이 나옴과 동시에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여러분이 꼭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답변을 해주실 분이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요. 강의 중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 발견한 후에도 역시나 내면에서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부족해서 계속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죄의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극복을 하고 계시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구원을 받는 단계를 이제 보통 세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까지 완벽하게 구원하는 영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는 않은,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너희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justification이죠. 칭의,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도말할 때 도자가 이 페인트로 칠한다, 도포한다 할 때 그 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렸다.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는 안 보이게 했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를 하셨지만은 우리는 아직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현재 상태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그 교파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리적으로 정확하지가 않고요.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죄하고 용서하고는 구별이 좀 돼야 되는데 속죄는 영어로는 리뎀션입니다.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막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영원히 구원하셨다, 영원히 구속하셨다, 이런 말들을 막 섞어서 쓰는데 영어로 하면은 좀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구속은 리뎀션이에요. 죄값을 치르다 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는 이터널 리뎀션, 영원히 죄값을 치루어 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기획을 하신 거지만은 우리를 제시켜 놓고 무조건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러 놨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죄값을 치러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거는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놨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이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말은 교리적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구속하셨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구원은 언제 받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자가 강의 중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 발견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강의를 해주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다시 한 번 또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주셨고, 사실은 강의 때 그 아마 나왔던 얘기 같은데 다시 이제 강조해 주시는 의미로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차피 그 옛날에 우리가 쓰던 몸을 그냥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또 이전에 살던 세상 속에 산다는 말은 여전히 그 죄의 원인이 됐던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또 그리고 우리는 죄에 아주 길들여져서 익숙해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관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의 정서라든지 우리의 인격이 거룩의 말씀에 익숙한 게 아니고 죄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안 쓰면 저절로 연구할 것도 없이 옛날 본성으로 돌아가서 그냥 곧바로 그저 내 자아 추구하면서 그 죄에 익숙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반응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셔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걸, 이 사실을 믿게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은 믿음의 터 위에서 그 믿음이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로마서 6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진리가 이러하니까 너희도 이제는 전에 익숙한 관습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에 익숙한 습관을 쫓아 살지 말고 정확한 믿음으로 한 번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비행기가 총력을 다해서
이제 그 하늘을 날아 이게 올라가면 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이제 올라갔으니까 엔진 끄자 이러면 그냥 처박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다, 믿음의 삶이다 그래요. 그 믿음의 삶이 결국 내가 구원받을 때 바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 이 진리를 믿었다면 그 다음 내 안에 살아가시는 주체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곧바로 그렇게 여겼다면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장님 우리 장로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일에 그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믿음 쓰지 못했을 때 여전히 옛 육적인 반응으로 내가 무의식 중에 혹은 의식했다도 의지가 약해서 넘어졌을 때 즉 죄를 지었을 때는 얼른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얼른 믿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궤도 수정을 하고 반드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복음을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자책하고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도 우리 그냥 머리채 잡힌 채로 죄의 세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쓰는 순간 이 믿음 안에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 현재형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누구냐? 누가 그 세상을 이기겠느냐? 믿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죄를 내적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니 더 이해가 쑥쑥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종목 목사님 혹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지금 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죄인인지 그냥 이게 막 너무 내가 죄인인 걸 갑자기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전혀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내가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가면은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이것이 이제 구원의 경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는 게 사실 이게 기적이라는 생각이고요. 죄를 깨달으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지? 죽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한 용서를 그 복음이 이제 그제서야 저에게 와서 영원한 속죄가 계속 내게 적용되고 그래서 마음은 평안해졌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반복되는 죄가 계속 저한테 있었어요. 이걸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막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이고 계속 싸웠어요. 기도하면서 싸우니까 정말 질긴 싸움이었는데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죄와의 싸움인데 구원도 죄와의 싸움이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의 싸움이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라.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함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이긴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죄, 저한테도 이제 중독 증세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승리,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죠. 네. 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으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냥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뭐 이런 종류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누군가를 질투하는 거,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나에게 정말 큰 죄들이 다 쌓여져 있다라는 것을 느낀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해봤었는데요. 여기 계신 네 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셔서 또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이 질문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동성애가 죄인가요? 이 질문은 정웅준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요즘 핫 이슈인데 동성애를 유전적인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유전적이든 환경적이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요 다 바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 바람 피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람 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벽이라는 게 있는데 도벽이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도적질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유전적이든 환경적이든 그 원인은 우리의 죄성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그 똑같은 구원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지만 정확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동성애 반대하고요. 네, 예. 우리 정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사람 안에 그런 욕구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괜히 미워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괜히 좋아해, 여자가 여자를 괜히 좋아해. 이거나 내가 괜히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이 괜히 미워. 이거 똑같은 죄성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 미우니까 난 미워할 거야. 내 속에서 남이 미운데 왜 남을 못 미워하지 못하게 해? 자유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이 기준이었다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선악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한테 좋으면은 좋은 거지 왜 이걸 못하게 해?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욕구가 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이 전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남의 것 훔치는 것이 내한테 좋다. 훔쳐도 되고 남 미운 생각이 들면 마음껏 미워해야 되고 그 화가 나면은 막 화를 내야 되고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모든 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한 거고 이것이 인류에게 이제 불행이 시작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욕구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성경책에 반드시 그렇게 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서 또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확한 답변을 또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맞는가요?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신 김용희 선교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증인은 누구나 전해야죠. 예,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모두가 들어야 되는 복음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그건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그건 외쳐야 되죠. 증언할 수 있고 그건 뭐 자격이라고 하는 건 증인이 자격은 딱 하나예요. 좋은 말하고 그 편이 돼서 얘기해 주는 건 그건 위증이 될 수 있어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보고 들은 바를 전해야 증인이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 만나야죠. 그리고 하나님 알아야죠. 근데 얼만큼 아느냐? 안 만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같은 경우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자는 만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한 그 한 장도 안 되는 그 분량의 얘기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가서 동네에 가서 외친 말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동네에 알려진 죄인 여자인데 내가 죄인인 걸 말해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를 복음화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증인이 됐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말씀은 전해야 되고 또 증인으로서의 자격은 그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이제 아마 궁금해서 물으신 것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즉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감히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르칠 수 있어? 이제 이런 걱정, 또 그런 것들이 또 많은 역사 이래로 많은 오류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그러한 훈련과 그리고 공인된 자격을 가진 이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목사님이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르심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제일 확실한 건 하나님 부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죠. 그래서 그건 다 천차만별하게 이게 오기 때문에 뭐 어떤 유형의 체험이나 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우선 먼저 내적인 그런 부르심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이거 없는 채로 그냥 제도 어느 제도에 따라서 직접적인 말로 아니 남들 가는데 그냥 어떻게 신학교 가보나 좀 열심히 있는데 이거 한번 선교사 해볼까 이렇게 해서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건 생각의 가치가 없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엄청난 복음 그 치명적인 결함인 죄악에서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부름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말하는 이 직분으로서의 소명, 이 소명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에 그 순종하다가 보면 어느 지점에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종을 이렇게 가르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라면
묻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역시 이 사명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주님 앞에 복음의 결론이 확실하고 내 주권이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주님 내 심령 안에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고 싶다, 또 내가 또 혹은 목사로 세우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여러 영역에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에 온전하게 반응했을 때,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에게 부르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명을 받는 것은 본인이 알아야 되고요. 그게 본인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질문, 자격,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자격은 있지만 그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본인이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와 하나님이 잘 아는 관계에 분명히 그 곳까지 갈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몇 가지를 함께 나눠 보면서 정말 이 네 분께서도 이 삶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온 분이시라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애터미 가족분들의 질문에 진실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틀간 핵심 강의 1강부터 4강까지 들으면서 우리 애터미 가족분들께서 공유해 주신 소감들이 있습니다. 그 소감들 중에서 몇몇 가지를 뽑아서 한 가지씩 뽑아주셨죠. 그 소감들을 읽어주실 텐데요. 직접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종목 목사님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느낀 점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와닿은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존재적 죄인이고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에 계속 공감하게 됩니다. 스스로 죄를 끊기 위해 많이 싸우기도 하고 발버둥 쳐 보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더욱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대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큰지 아직 잘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얼만큼 죄인인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의 크기도 와닿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뽑을 때에 이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굉장히 고민과 씨름을 많이 했고 굉장히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굉장히 이렇게 빈약하게 와닿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저 같은 분이 계시구나.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발걸음 멈추지 마시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복음을 자꾸 들으시고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시고 또 목사님께서 픽을 해주셨으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나에게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몽상께서 픽하신 소감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많이 감명 깊습니다. 내 삶의 옳고 그름을 나 혼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만물의 조물주인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감을 써주셨는데 제가 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감을 읽으면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느끼는데 상당히 많은 세월이 걸렸거든요. 아마 우리 임직원 중에서는 제가 가장 오래 산 것 같은데 젊은 직원이 썼다고 하면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다. 삶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저도 그 감사가 있거든요.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죽음의 문제였어요.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너무 열이 나서 막 사경을 헤매는, 그러니까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깼다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아주 깊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고 내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중3 때 또 다시 장티푸스에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막 해서 또 사경을 헤매고,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1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이렇게 소감을 써주신 분이 있었고, 거기에 많이 공감이 돼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픽한 소감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을 갖고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갈피를 잡을 수 있는 강의였다.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함을 느꼈고, 아가페적인 최고의 사랑을 쏟아야 하며 그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예배해야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본질에 다가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성장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임을 깨달았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그 복음 사경회가 또 이 회사 안에, 직장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사경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런저런 여러 이 소감들과 또 질문들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람에게 갈망, 이 목마름을 주신다는 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목마름을 단지 다른 것으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관심을 팔고 있을 뿐이지, 복음에 저항적이든 복음에 반응을 하든 간에 모두가 그 공통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한 가닥 남은 게 바로 이 목마름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목마름. 그런데 하나님 이런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그 숨겨진 목마름을 자극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싶은 이런 갈망, 이걸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질문하신 모든 분들이 어떤 의도로 하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그 목마름이 건드려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목마름을 또 찾도록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복음 사경회를 만들어서 이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일에 너무 감사하고, 여기 보여주신 이 말씀대로 이 관심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물러서지 말고 해결 날 때까지 이 어떤 일보다도
여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갈망을 멈추지 마시고 집중해서 주님 앞에 해결날 때까지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격려를 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홍준 목사님께서 픽하신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픽한 소감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가치가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초이고 신앙이 구원의 척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저는 주셨다고 믿어요. 그냥 한순간 고백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천국 갈 때 그거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그래서 믿음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세뇌한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서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졌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갖게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신 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저도 축복하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신 분의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하나 픽했는데요. 죄에 대하여 깊게 고민을 할 시기가 최근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 최근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무지함 또는 나태함이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들면서 여러 방면으로 나도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걸 당연하게 여겨왔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에게 내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죽고 싶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지금 죽으거나 나중에 죽으나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다른 걸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냥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었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께서도 이 경험이 이 생각이 드신다면 꼭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더 찾아보시고 나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간절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픽한 소감문도 읽어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나니 또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이 애텀이라는 회사 안에서 이런 전사 수련회가 이렇게 복음 사경회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놀라움을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회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축복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회장님? 네, 한 말씀 한 분 한 분 소감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회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정말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삶이 무슨 가치가 있는 건가, 결국 죽으면 다 끝나는데 하는 그런 결국은 절망이었죠. 뭐를 이루든지 간에, 뭐를 갖든지 간에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엄청난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행히 이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조의 생명,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너무나 값진 거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결국은 한 줌의 재가 될 건데, 결국은 묻혀서 구더기 밥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건데, 그 두렵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덮어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정말 아니다, 답이 있다.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와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동역자들이 계시고, 또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전하는 이런 분을 만나서 또 우리의 일터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또 이 사경의 복음 온전히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 임직원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씩 준비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이 복음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그 동역자들이 정말 저는 고맙고 또 한편은 감격스럽습니다. 예. 기도가 있다고 하면은 좋은 직장 얻어서 인생 잘 보냈다 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그걸 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축복으로 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축복을, 그 감격을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면은 어떡할 뻔했는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 땅끝까지 전해야만 되는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일에 이렇게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찬송이 나온 그런 복음 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고 또 적극적으로 질문해주고 많은 300여 개의 질문이 나왔어요. 진심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래서 구원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한 그런 복음 온전히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뭐 대강 분위기를 느끼셨겠지만 제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건 일생일대의 기적이었고요. 평생 무소유로 살고 나 이제 아무것도 또 부럽지 않은 고아 자식에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이 기적을 얻고 참 저주받을 죄인에서 하늘 천국의 주인공 되는 이 복음이야말로
이건 뭐 더 빼고 덜 빼고도 없다. 그래서 자식들 다 선교사로 바쳤고요. 큰아들 첫 번 나도 가보지 못한 해외 선교사로 첫 보내놓고 아프리카에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땅에 오지에 남아있는 아들놈 잠깐 방문했다가 떠나오면서 제가 남긴 카드가 지금까지 이제 저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제 끝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자식 바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비할 바는 없지만 제 아들 그 땅에 남겨놓고 돌아오던 날 하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아들 줬다는 말이 이걸 평생에 제 삶에 농담처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없는 얘기하고 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제 운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남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 그거 받고 났더니 자식 5 다 선교사로 바쳤고요. 그리고 저희 세상에 솔직한 말로 저 집 한 칸 제 이름으로 사골세 방 한 칸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동일하게 그 복음 가지고 온 세상에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이 잠시의 세상 지나서 우리 하늘 복판에서 만나고 싶은데 특히 우리 애터미 또 우리 회장님과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 거룩한 자리에서 땅끝 순종의 자리에서 거기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정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꿈의 대화까지 이틀간의 복음 온전히 여정 동안 우리 애터미 가족분들이 귀한 생각과 마음들을 나눠주셨고요. 또 여기에 박한길 회장님, 김용희 선교사님, 정홍준 목사님 그리고 최종목 목사님께서 화답하는 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책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런 단어들보다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던 그 몇 명의 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달받으신 우리 모두는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봅니다. 이제 2021년 애터미 여름 수련회 복음 온전히 여정이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애터미 가족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을 나누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몇 달 동안 정말 밤새워 준비한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틀 동안 여정 동안에 또 곳곳에서 숨어서 정말 여러분들 둘러보시면요 곳곳에 모든 스태프분들이 같이 계십니다. 이분들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영상으로, 사진으로 또 모든 곳에 지금 다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 여정의 아름다운 순간에 함께 동참하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 온전히의 여정뿐만이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반드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샬롬하고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샬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